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림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하다가 대림절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오시니 우리에게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성경을 보고 설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냥 성경을 그냥 성경 따로 내 생활 나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면,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느끼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게 맞는데,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나는 한 은혜가 안 된 것 같아. 예를 들면 은혜를 못 느끼겠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 이게 은혜가 맞는데 처음에는 성경이 맞나? 은혜라 그러면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전 은혜를 못 느꼈단 말이지. 그럼 생각해요. 왜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가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성경은 맞지, 은혜지. 그럼 성경이 은혜라고 하는 걸 내가 은혜로 알고 누려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 누리거나 못 느낀다? 그럼 왜 그러지? 그리고 이게 은혜구나 느끼면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혹시 저와 같을 수 있으니 이 은혜는 이렇게 누리고 이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말로만 혹은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이러이러해서 깨닫고 느꼈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은혜가 내게 느껴지도록 경험되도록 그래야 성경대로 사는 거죠.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성경의 말만 되면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해서 얘기 좀 길었는데 주부에 보시면 새벽기도회를 이제 새해라고 그랬어요. 새해 다시 새롭게. 이제 내년 표이기도 합니다. 교회 설립 30주년 다시 새롭게. 근데 거기도 이제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기본부터 근본부터 새롭게 돼야 되나 우리가? 여러분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사람은 새롭게 되기도 싫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가만히 둬.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지 뭘 또 새롭게. 또 뒤집니다. 연세 드신 분은 내가 뭐 이 나이에 새로워질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서 유명한 얘기죠. 우리의 겉은 날마다 후패 늙어지고 노쇠해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겉, 육체의 몸은 점점 더 30살 이후로는 늙는다고 하잖아요. 30살 이후로는. 근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하나? 또 그랬어요. 또 이 피조물 얘기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새로운 피조물인데 뭘 또 새로워져. 그런데 성경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원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새롭게 되는 것이 한 번 새롭게 된 다음에 쭉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한 번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롭게 되는 걸 리뉴얼이라고 그러죠. 차도 계속 새롭게 돼요. 뭐 어떤 제품도 속은 똑같이 겉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속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겉모습이 계속 리뉴얼 된단 말이에요.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새로워져야 할까요? 아니어야 할까요?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럼 새로워지고 싶은가? 그것도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러면 저는 새로워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목회도 조금 더, 제 삶도 조금 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나를 보니까 여러분 속을 살펴보세요. 마음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새롭게 되고 싶다. 새롭게 그냥 가고 싶다. 나는 그러면 왜 내가 새롭게 되고 싶을까? 왜 내가 새롭게 되고 싶어요? 내 속을 봐야지. 내가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왜 생겼지? 욕구라고 그러죠. 욕구란 말이 나쁜 말도 있지만 내가 왜 이거 이렇게 되고자 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냔 말이에요. 아주 깊이 들어가서 나를 깊이 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지? 그래서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좋은 선생님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로 바다에 가게 하려면 배를 만들지 말고 바다에 대한 동경, 바다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배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를 만드십시오. 말하기보다 바다에 대한 동경, 바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다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배를 만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왜 잘 믿고 싶지?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새로워지고 싶지? 새로워져야 되나? 또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원래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사람의 마음이 자연 법칙과 똑같지 않지만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하던 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멈춰있던 건 멈춰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건 계속 운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멈춰있던 걸 운동시키려면 처음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사람도 비슷한 게 있어요. 마음속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그런 관성이 사람의 마음에 있단 말이죠. 가던 데만 가고 먹던 것만 먹고 하던 대로만 하고 싶어요. 그런 관성이 있죠. 근데 새로워지려면 그런 관성을 넘어설 만한 마음의 욕구 혹은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바울은 그러면 여기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말씀도 짧은 얘기지만 바울은 여기서 왜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보여요. 고린도서를 쓴 바울의 상황은 뭐냐면 고린도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서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 뿐만 아니라 성경 읽다 보면 고린도 전서 전에 먼저 쓴 편지 있어요. 전 편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 편지가 있고 또 그래서 고린도 보낸 편지를 4통이라고 성경이 보면 무슨 학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4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 형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계속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 이유를 왜 바울이 이렇게 하는지를 왜 하고자 하는지를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거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강권한다는 말이 뭐예요?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어서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동력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여기서 들어왔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왜 내가 새로워지고 싶어 하지? 왜 이걸 조금 더 잘해보고 싶어 하지?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걸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 조금 더 나은 이상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 그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이데알을 얘기했고 이데알을 향해서 더 나가려고 이상을 향해서 더 좋은 이상을 향해서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상향, 이데알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을 에로스라고 했어요. 에로스가 무슨 남녀간의 그런 상이 아니라 그래서
더 나아질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일반 철학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해보려고 향상되고 진보하려고 나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없이 일반적인 얘기고 하나님 있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보야 될 때 그 동기가 뭐냐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동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걸 통해서 내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그것도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대상적 존재력이라고 해요. 내가 있으면 내가 있다는 걸 뭘 통해서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됐다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걸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영향력, 결과물로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대상적 존재력이라고 해요. 그걸 하고 싶어.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져 있어. 근데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어떤 하고자 하는 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그랬을 때 그 속에는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삶의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 가운데 가장 큰 동기,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 그래서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전에는 나의 신을 위해 살았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어요. 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살았어요. 그것도 그런 욕구 실현도 아주 넓게 보면 개인에게 도움이 되고 가정에 도움이 되고 인류사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류 문화사에 나왔던 사람의 공헌들은 다 그런 진보나 발전을 해 나온 사람의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들의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란 말도 해주지만 목적이 바뀐 거예요.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왜 하는지 이유가 바뀐 거예요. 그럴 때 새로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새로워져 할 때 왜 새로워지냐면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였는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약간 슬쩍 모양 비슷한데 슬쩍 틀어져 이게. 그래서 이단이 뭐냐면 그 이단이 뭐냐면 처음엔 똑같지만 갈수록 달라져. 처음에 시작은 그게 아니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달라져. 처음의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슬쩍 달라져 이렇게. 그러면 새로워진 건 뭐예요? 슬쩍 달라진 걸 다시 원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새벽기도 때 감사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 주일예배 때 못했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이제 혼자 제가 큰 기도 제목으로 제게 잡힌 건데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전부터 한 10월부터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하나 하고 그런 기도를 해서 어떻게 새롭게 했는데 3주 됐나요? 한 2주 됐나? 제 마음에 큰 기도 제목을 하나 받은 게 뭐가 있는데
기도해야 될 바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하나님 주셨다고 글을 쓰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로워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해야 될까? 목회나 교회나 성도들이 이렇게 더 새로워지면 좋겠다 했을 때 기도할 때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제가 변하는 게 수치처럼 이렇게 툭 떨어졌어. 내가 목표를 새롭게 하고 싶고 성도들보다 더 잘 되게 새롭게 하고 싶어? 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아깝던 일이야. 그런데 문득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구나. 되겠구나.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뭐 변하지 않으면 네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거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시작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변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주변을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사람에 대한 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먼저 변할 각오를 해야 돼. 나는 하나도 안 변하면서 예를 들면 변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뭘 새로 꼭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어떤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속에서 말하기 어려운 제 속에 일어나는 제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변해야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유 왜 내가 이렇게 하지?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하고 싶거든요. 뭘 또 하라고 그럽니까? 뭐 또 하자고 그럽니까? 그냥 갑시다. 온도가 달라요. 그럼 나는 왜 하고 싶을까? 괜히 그냥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제 속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잘해서 내 힘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몇 년을 보면서 내가 잘했구나 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지. 제가 성도들을 도와서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넉넉히 주님의 은혜를 이겨내면서 저들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내가 보기에 존경스럽도록 저렇게 주님을 내가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저들의 삶에 내가 보기에도 와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그런 걸 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속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분바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때 우리가 새로워지지? 무엇 때문에 새로워지지? 하는 얘기가 아주 근본적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묻고 싶어요. 그 사랑을 저만 받았습니까? 그런 사랑을 저만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지 않았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느낌에 그렇죠. 그래서 어제 설교했지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고 높고 높은 자리를 버리고 비우고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의롭다함에 얻게 자자가 되고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다시 밥을 먹은 배가 부른 것처럼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 보면 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끌려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이 저를 푸시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면 그 사랑이 마음에 분바되었다.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됐다, 내가 성공했다, 그 성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지. 사람들은 알고 인정해 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건 두 번째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지. 그 마음이 사실은 지나고 보면 복된 마음인 거예요. 참 좋은 마음이구나 저게.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그래서 계속 깊은 곳에 우리가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열심이란 말이 열정, enthusiasm이란 말이 뭐뭐 안에, theos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지난주에 성탄절 진짜 성탄주일 그 축제 때 제가 했는데 청년들이 가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가 됐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근데 저를 이끌고 올 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를 알고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언감을 생긴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분받아서 그 사랑이 저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뭘 하려고 하게 하고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고 힘들고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있고 나는 그런데 저 사람은 안 그러니까 힘들고 그렇지만 왜 이걸 계속하고 있지? 어떤 분 의지가 굳어서 저는 의지가 굳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런데 뭐가 하게 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마음의 동기가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지. 그것이 나의 자랑 그래도 될 수 있지만 내 자랑이 기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 사람 보면 참 기구한 사람이에요.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를 이렇게 참으면서 주를 섬긴 거. 왜 그렇게 해야 돼? 관두지 그러면. 근데 바울이 그래요. 그의 사랑이 내게 부음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새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뭘 봐야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부터 따져봐야죠. 그리고 새로워지는 건 어떻게 새로워지지? 그렇게 내 동기와 목적이 바뀌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얼굴을 찍어 바른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워지기 시작해서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속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속이 바뀌어요. 그래서 속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게 다시 한번 2025년 새롭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 근본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채워지고 회복되고 그런 마음으로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의 목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2025년 다시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2025년 주제 같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외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일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처럼 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제가 인정했거든요. 내 하나님 제가 변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기도합니다. 새해를 놓고 여러분들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겉은 똑같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변하는구나. 그래서 날이 새로워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바꿔서 그리스도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그 새로운 삶은 복된 삶일 거, 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새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